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이 켜 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월의 첫째 주로 성찬이 있는 주일이고 성찬이 있는 주일에는 주기도문을 성찬 참여로 대신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일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호산나 찬양인데요. 우리 중학교 1학년?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그 주일학교 찬양단의 찬양팀 율동하는 사람으로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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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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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위하신 주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왕님께 영광을 왕님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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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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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영광 왕의 함께 영광을 왕의 함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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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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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왕의 함께 영광을 왕의 함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내셨네. 주님의 영광 번뇌로 임하셨네. 주의 사랑 달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저는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임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하나님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임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마지막 한번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 경고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럼 일주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리고 말씀 묵상에서는 내일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의지할 곳을 찾아서 헤매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눈앞에는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울고 싶고 울고 싶다 말하지도 못하고 괜찮은 척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게 있지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산성은 공격받지 않는 성이 아닙니다. 공격받는데도 튼튼한 성을 말하는 거죠.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받지만 견고한 성이 되는 거죠. 소망도 마찬가지죠. 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를 향한 사랑을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겸손히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말씀드리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랄 뿐인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면 십자가를 먼저 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고 고백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겸손히 지고 가는 우리가 되어 십자가 너머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기로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나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넘어 우리 곁에 이웃에게 은혜의 선물을 건네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성찬 나눔이 은혜의 선물을 나누는 마중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인을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종선 형제가 통풍이 왔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돌봄과 은혜 안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직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대국들이 신제국주의적 욕망 속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이루는 정부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참 풍경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처럼 확실하게 살면서 그렇게 나태하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까지 합니다.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함께 공멸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쉽게 하십시오. 심겨진 말씀을 삶으로 결신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말로만으로서의 협력이 아니라 실천적인 명제와 협력으로 기후위기 현실 함께 극복해가는 국제 사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환경 위험이 심각한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우리 함께 쓰고 수고하며 가지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의 섭리를 따라 회복하고 자정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수의 말씀 묵상과 함께 고난주간을 힘이 있게 살아내는 신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돌봄과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는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씨앗 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는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씨앗 심기를 섬기는 우리 지은 소년자들과 또 저를 위해서도 함께 해주시며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함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모들에게도 주의 돌봄과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시행착오 중에도 주의 은혜로 우리의 빈틈을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부모들에게도 자녀와 믿음을 나누는 추억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절기의 감기로 시작된 육아로 바쁜 직장생활로 생존을 위한 공부임으로 힘들어하는 신는 사람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주함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툰 육아를 시작한 지성치료부와 지구치료부에 유익 주시고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소여지를 지켜주시고 또한 도구로서 아픈 형제와 자매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몸으로 살아내기 위한 성찬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성찬은 장호철 목사님과 이현희 집사님께서 함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종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실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웁니다. 예배 자리에서 빵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그리스도의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이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자는 주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이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성찬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명교회의 성찬은 세례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함께 나눕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성찬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고백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사랑을 감화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에 담긴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서로를 애도하고 주님처럼 먼저 다가가고 주님처럼 착한 이심으로 세상을 선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계속 예배 드리고 있고요. 2시에 온라인으로는 예배 녹화하고 예배 녹화 후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은 장우총사님과 이현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이 이제 한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이 마지막 회가 될 건데요. 함께 고난주간을 말씀 묵상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씨앗심기 활동 어린이 성경 3장 죄와 타락을 이야기해주고 찬양 활동을 합니다. 찬양을 먼저 하고 이야기하네요. 이야기를 먼저. 네, 찬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올해 첫 번째 절기죠. 부활절 감사헌금 준비해 주시고 씨앗심기에서는 부활절 계란 꾸미기 콘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삶은 달걀을 준비해 주시고 꾸밀 것들을 이제 각자 가져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다음 주에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헌화식 및 헌화교육 신청을 받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청을 받을 건데요. 헌화식은 5월 7일 날 어린이 주일날,
그날 헌안식을 하도록 하고요. 어린이 주일 전에 3주 동안 총 3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16일부터 30일까지 3번에 걸쳐서 할 건데 신청할 가정들을 먼저 신청을 받고 가정들하고 이제 일정을 맞춰서 헌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현이부터 그 아래로 쭉이죠? 네, 선현이부터 아래로 쭉이니까 정교인의 헌안식화 하여튼 신청해 주시고 이번에 못 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하나 빼먹었는데요. 다음 주가 4월 둘째 주로 저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전체 간담회를 하거든요. 다음 주가 전체 간담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씨앗 심기 활동을 한 주 쉬고 예배 후에 이제 그 3월 목회 제정 보고하고 그다음에 전체 간담회 하면서 중요한 의제들을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또 중요한 의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함께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고로 다음 주는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광고 드릴게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우리 처제가 수술을 일단 잘 마음 맞췄고요. 이제 아마 수술 일정을 좀 더 가야 되긴 하겠지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서 형제가 통풍이 왔어요. 통풍성 관절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좋아하는 종서 형제가 이제 고기를 못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뭐 이렇게 아픈 거는 금방 낫는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좋아하는 음식들을 못 먹는 괴로움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점심 때 운영이들 만나가지고 밥 먹는데 진짜 병든 닭마냥 이렇게 처량하게 너무 처량하게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위해서 잘 해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49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세상에
2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며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하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교 전에 매번 성찬을 할 때 이제 너무 이렇게 말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브레드 박스를 한 2달 전부터 유리자매한테 당근으로 좀 알아보자. 그래서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놓자 해가지고 찾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마땅히 딱 이렇게 마음에 드는 가격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중에 유리자매한테 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찾았어요. 누가 8,000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대박. 바로 그거 하자. 그래서 이제 사러 가는데 유리자매가 연락을 했대요. 그분한테 당연하려고 한다고. 근데 보니까 수희자매네 집 근처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수희자매네 집 근처인데 알고 봤더니 수희였던 거예요. 수희자매가 올린 거를 유리자매가 만나서 유리자매가 혹시 신문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리자매가 저한테 제자 그래서 구매를 했으면 이제 지출결의서를 써야 되니까 당근에 영수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샀어 그랬더니 목사님 좀 복잡하다고. 수희자매한테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쓰는 건데 받을까? 했는데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수희는 받을 거야.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갖고 와서 쓰고 있는데 정사는 두 분이서 알아서 잘 놀랐어요. 진짜 장난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우리 브레드 박스가 성찬과 함께 생겼습니다. 잘 쓸게요, 수희자매. 네. 매너도. 네. 팥죽, 에서와 야곱의 팥죽 이야기는 사실은 좀 피하고 싶은 부분인데 하필 어린이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꼭 하고 있어가지고 피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아마 평상시와는 좀 다른 결의 설교를 듣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취업하고 싶어요. 이렇게 청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다가 취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죠.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두고서 기도한 사람은 바로 그 일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죠. 이 얘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감사를 만듭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기도한 저는 감사하는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사하고 싶어요. 응? 취업을 위해 기도했고 감사도 했는데 상황이 이제 변한 거죠. 이제 퇴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쉴 때는 일하고 싶고 또 일할 때는 그만두고 싶은 거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연애하고 싶어요. 혹은 결혼하고 싶어요. 또 꽤 오랫동안 솔로였던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지금 소연자매가 60일 이제 좀 지나고 있는데 연애, 결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해서 새로운 만남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하게 되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한 사람은 바로 그 일 때문에
감사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잊습니다. 기도가 감사를 만듭니다. 근데 가끔은 또 이런 얘기도 들어요. 헤어지고 싶어요. 네. 기도했고 감사도 했는데 상황이 또 변한 거죠. 잘 헤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솔로일 때는 연애하고 싶고 또 연애하거나 결혼하고 나서는 헤어지고 싶고 그래서 결혼 앞둔 사람들한테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요. 또 기도 요청을 하면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죠. 다들 아이 낳고 사는 게 되게 순조로워 보이니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근데 초조해지잖아요. 아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도 시간이 한 살 한 살 이렇게 지나고 날 때마다 점점 더 불안해지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생기고 난 다음에도 기도합니다. 제발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기를. 그래서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한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잊습니다.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는 물론 임신을 해본 경험이 없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덧 때문에 힘들고 임신 당뇨 때문에 또 힘들고 기본적으로 자기 몸이 변해가는 거를 실시간으로 두 눈으로 보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왜냐면 지금껏 내가 그 수없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예쁘게 바꾸어 나의 몸이 이 작은 생명체 하나 때문에 점점 변형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렇게 아이를 갈망했잖아요. 그렇게 귀한 아기를 만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깨는 걸까? 왜 그토록 우는 것이냐? 도무지 이해를 알 수 없다. 그렇게 도무지 알 수 없는 미제 사건을 매일매일 마주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가 이제 육아를 시작한 가정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지금 몇 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준우 형제가 저한테 보내온 톡 살려주세요. 그 카톡이 진짜 너무 강렬했던 것 같아요. 준우 형제랑 주중에 통화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솔직히 애기들 육아할 때 엄마들이나 목사님이 우울증 올 것 같다고 얘기하면 솔직히 공감 못했다고. 왜 우울증이 오지? 그랬다고. 근데 이제 알 것 같다고. 왜 우울증이 오는지 알 것 같다고. 너무 나가고 싶고 창밖에 세상은 막 꽃이 피는데 나는 씻지도 못한 채 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이러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아마 재석 씨도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엄마들이 생각하실걸요? 진우가? 이렇게 엄마들은 뭐 어떨까요? 하물며 엄마들은 뭐 더하죠. 그래서 올해 육아를 시작한 재석 지아 부부 또 진우 지아 부부를 위해서도 많은 격려와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쉴 땐 일하고 싶고 일하면 쉬고 싶습니다. 솔로일 때는 연애하고 싶고요. 막상 연애하면 또 솔로이고 싶다 이런 생각하죠. 아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다가도 막상 아이가 생기면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집에 있으면 여행 가고 싶고 여행 가면 집에 가고 싶고 이런 아이러니가 계속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한경철 교수님이 삶은 멈춤과 지속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멈춤과 지속으로 이어진다. 결핍이 우리를 멈추게 만들거든요. 나에게 무언가가 없거나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나를 멈추게 만들고 그 멈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은 삶이 멈춰진 것 같을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핍이 우리를 멈춰 세울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결핍이 채워지고 삶이 지속될 때 그때 우리는 기도를 잊고 정신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멈출 때는 지속하고 싶고 지속할 때는 멈춰서고 싶은 삶의 아이러니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핍이 채워지고 삶이 지속될 때에도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삶이 지속될 때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을 잊고 기도를 멈추게 되면 엉킨 실타래처럼 삶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멈출 때는 지속하고 싶고 지속할 땐 멈춰서고 싶은 이 삶의 아이러니는 어쩌면
삶이 지속될 때 기도를 멈췄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의 현존을 망각하며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답답해져요. 에서는 뭐 성경에서 분량이 있으니 뭐 그렇다고 치고 분량이 너무 적으니까. 근데 야곱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인성을 보면 너무 적나라해서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태어나고 나서도 끊임없이 경쟁했던 형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사고뭉치 쌍둥이도요, 부모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로 낳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따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삭의 부모가 그랬듯이,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그랬듯이 이삭과 리브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의 부모가 그랬듯이 그들도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우리가 이렇게만 읽으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금방 아이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40세 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안 생겨서 기도를 했는데요. 언제 아이를 낳게 되냐면 20년이 지나요. 이삭이 60세가 되어서야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25장 26절 보시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기를 주시기까지 19년을 최소한 기도를 했고 아이를 만나기까지는 20년이 걸린 셈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응답된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귀하기만 하지는 않았고 감사하기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중에 리브가는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태중의 아이들이 싸웠어요. 우리 2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제가 산이를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제가 유일하게 부러워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 느낌을 모르겠는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내 몸 안에 또 다른 생명체가 살아서 꿈틀대는 것을 신기하게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답답하고 공감도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커가지고 이제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막 그럴 때나 조금 이제 알까 말까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낯선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건데 태중의 아이가 하나여도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근데 태중의 아이들이 그냥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싸운대요. 얼마나 격렬하게 움직였겠어요. 이거를 그리고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리브가는요, 태중의 아이가 둘인지 셋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쌍둥이야 라고 하니까 그냥 둘이구나 하지만 리브가의 현실에서는 그때 뭐 초음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들들이 임신을 했는데 그 아들들이 둘 이상인 거예요. 몇인지를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이 리브가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 말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낯선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도로 응답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어서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잖아요. 근데 이 응답조차도 또 다른 고민거리가 돼요. 2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이제 역으로 추적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이 리브가와 이삭에게 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나라가 태중에 있대요.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진대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각각의 나라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아주 먼 훗날에 역사가 흘러고 난 다음에서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는요 수수께끼 같은 응답인 거예요. 이 작은 뱃속에 어떻게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뱃속에서 두 민족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이삭의 자녀들을 통해서 응답된다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죠? 지금 이삭과 리브가에도 그 약속이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리브가와 이삭에게는, 특히 리브가에게는 이걸 지금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괴로운데? 너무 힘든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자녀를 가진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둘 이상의 아이들을 가진 부모의 가장 큰 소원. 두 아이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건강하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태중에서부터도 싸우고요. 심지어는 나뉘어요. 그리고 강자와 약자로 갈라진대요. 위계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복으로 들리세요? 형제가 싸운다니까요? 위기가 생긴다니까요? 오랜 기도의 응답이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는 게 인생인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다행인 건 쌍둥이가 무사히 태어났어요. 두 나라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두 민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아직은 리브가와 이삭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훗날 각 나라의 조상이 될 거라고 믿거나 기대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다만 뱃속에서의 다툼이 그 주었던 오랜 고통은 건강한 출산과 함께 끝났다는 거예요. 해결된 거죠. 태어날 때 늦게 나온 야곱이 먼저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 외에는 두 아이가 태어난 후에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흘렀고 두 아이가 무럭무럭 자랐어요. 에서는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돌이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늘 곁에 있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해요. 그렇게 둘이 편애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두 나라도 두 민족도 아직은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흥미로운 건요, 야곱이 죽을 요리하고 있다는 말로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통의 이야기는 동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동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면 사건의 우연성이 강조돼요. 반면에 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면 사건의 계획성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한 나그네가 나무를 하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우연히 선녀가 목욕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그네가 나무를 하고 길을 헤매고 있는 동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우연히 선녀가 목욕한 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연성이 좀 더 강조가 돼요. 근데 이야기를 반대로 하게 되면 좀 달라요.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나무를 하다 길을 잃은 나그네가 선녀가 목욕하는 곳으로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약간 느낌이 이상해집니다. 선녀가 누구든 하나만 걸려라 하는 함정을 파놓은 것처럼 이야기가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동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지 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우연성과 계획성이 좀 달라져요. 제가 오랜만에 이 야곱 본문 읽으면서 놀란 건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 이렇게 시작해요. 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문학비평에서 대화비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극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어떤 캐릭터가 어떤 대사를 하면
그 대사들을 통해서 그 캐릭터의 특징을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25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그래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서 집에 왔는데 야곱이 마침 죽을 쓰고 있었어가 아니라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그래서 돌아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의 계획성을 마치 함정을 파놓은 것처럼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읽으면 에서가 야곱의 함정에 걸려든 셈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만든 죽을 보자마자 그가 달려들어요. 여기서 우리 성경은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그냥 되게 뭐랄까 나이스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본문을 보면요,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아돔 하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돔이 붉은 거예요. 하는 정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 그 붉은 거, 이 붉은 거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왔는데 눈에 보자마자 그 붉은 거, 이 붉은 거 이렇게 외치는 거죠. 달라 뭐 이런 일도 없어요. 하돔, 하제 이 붉은 거 이걸 반복하면서 에서의 다급함을 잘 드러냅니다. 야곱의 수었던 죽이요 스튜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찌드인데요. 에서는요 아돔을 달라고 해요. 에서가 나찌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돔을 달라고 합니다. 스튜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붉은 걸 달라고 해요. 이걸 봤을 때 에서가 기대했던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냥꾼들이 즐겨 먹었던 고기가 듬뿍 들어간 스튜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대사가 되게 중요해요. 보통 이렇게 나 너무 배고파 이거 나 좀 줘 그러면 어떤 대사가 나와야 되나요? 형 고생했어 이거 좀 먹어볼래? 아니면 그래? 형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대사가 뭐냐면 25장 31절에 보시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해요. 진짜 야곱이 대뜸 이렇게 해요. 이게 정상적인 형제의 대화인가요? 이건 마치 아이들이 내내 갖고 싶은 게 막 있는데 그런 거죠. 산이한테 산아 아빠가 우리 산이가 뭐 잘했으니까 아빠가 주고 싶은 게 있어. 선물 줄까? 그러면 산이가 갑자기 그래서 이제 자기가 평소에 갖고 싶은 거 훅 얘기해버리는 거죠. 포켓몬 카드 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스튜를 막 끓여놓고 걸려라 하고 함정을 파놓은 사냥꾼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에서는 피할 곳이 없고 야곱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오케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대사인 것처럼 목표를 향해 직진합니다. 그리고 에서가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해요. 25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베코라예요. 베코라. 이 베코라가 복이라는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라카의 자음의 순서를 두 개만 바꾼 거예요. 베코라, 베라카. 문제는 이 베코라의 효력이 언제 나오냐면 부모가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장자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베코라의 효력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고픈 이 에서에게는 별로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말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인가? 여기서 유익이라는 표현은 본문에 원래 없거든요. 에서에게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은 베코라가 아닌 아돔이었다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건 아돔이다. 에서는 배고픔에 지쳐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시종일관 진지하게 직진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은요 더 확고해요. 33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 오케이, 나한테 맹세해.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치밀하게 돌이킬 수 없는 맹세를 요구했고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베코라를 팔아버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에서가 먹은 음식이 에서가 기대한 음식이 아니에요. 25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단어가 바뀌는 것들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이야기는 어떤 단어든지 허투루 쓰지 않거든요. 앞에서는 그냥 낫지드가 쓰였는데 여기서 드디어 에서가 먹으려고 했던 음식의 정체가 드러나요. 에서가 먹으려고 했던 음식은요, 고기가 듬뿍 들어간 스튜가 아니었어요. 아쉽게도 콩이 듬뿍 들어간 스튜였어요. 그리고 빵이었죠. 떡과 팥죽이요, 레헴 우 넷지드 아다심이에요. 낫지드인데 아다심, 콩이 들어간 스튜였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낫지드를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34절에 이르러서야 그 낫지드의 정체가 고기가 아닌 콩이 들어간 스튜였음이 드러나요. 여기서 학자들이요, 되게 흥미로운 걸 발견해요. 앞에 나와 있는 에서와 야곱의 대화를 보시면 에서가 굉장히 수다스러워요. 나 지금 배고픈데 나 그거 빨리빨리 줘. 아 무슨 일이 있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떡과 팥죽을 먹은 다음에는요, 에서의 말이 없어요. 에서는요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갑니다. 에서가 속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한 것인지, 에서가 속았다는 것에 분노한 것인지, 그는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리죠.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요, 31절부터 34절까지 장자의 명분을 뜻하는 베코라가요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매 절마다 나옵니다. 성경은 베코라에 대한 이 에서의 경솔한 태도를 2번이나 지적해요. 에서가 베코라를 가볍게 생각한 거, 그거 잘못한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요, 성경은 왜 야곱의 교활한 속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일까요? 형제간의 우애로 본다면 야곱은 오히려 대가 없이 에서의 배고픔을 채워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을 위해서 사냥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차리는 야곱이 더 나쁜 게 아닌가요? 어리숙하게 속아서 베코라를 팔아버린 에서만큼이나, 아니 사실은 그 이상으로 야곱이, 주도 연밀하게 베코라를 가르친 야곱이 더 나쁜 거 아닐까요? 여기서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해보자고요. 애초에 베코라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야곱이 베코라를 샀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 거래는 아빠가 이삭이죠. 이삭도 모르고요, 리브가도 몰라요. 그냥 에서랑 야곱이 한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스꽝스러운 거래는 그냥 마치 야자타임처럼 그냥 형하고 한번 해본 이야기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훗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을 때 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에서에게는 아무런 아무런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고민거리를 진짜 안겨줍니다. 오랜 기도로 낳은 두 아이가 평생의 고민거리가 되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쟁하고 심지어는 먼 훗날 각각의 나라가 되어서까지도 싸우게 되니까요. 그럼에도 성경이 베코라를 가볍게 여긴 에서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야곱대로 그에 합당한 벌들을 받게 돼요. 야곱의 일생들을 살펴보면 그가 다 겪게 됩니다. 그거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들을 다 겪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베코라를 소홀히 여긴 에서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과 이삭에게 약속한 복은
백보라처럼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먼 훗날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복이 그렇듯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백보라도 역시 그것을 품고 인내함으로써 기다려야 받게 되는 복이에요. 그제서야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해요. 에서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백호라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백호라가 나에게 무엇인가?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백호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에서의 백호라와 비유할 수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에서가 했던 질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도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가벼이 팔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도 팔아버리고 예배도 팔아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백호라도 팔아버리는 게 아닐까? 제가 우리 윤영이랑 만났을 때 가연자매랑 소연자매랑 다 같이 있을 때 제가 막 농담으로 막 그랬어요. 가연자매가 남자친구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너네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 목사님이 좀 다른 목사님은 좀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가연자매는 이제 자랑한다고 막 얘기했겠죠.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막 권위 그런 것도 없고 되게 편하고 하여튼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뭐 주일날 놀러 가도 남자친구 놀러 가는 거는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가연자매는 지편한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고, 그쪽 교회로 옮기신 것 같다고, 자기 편한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고 농담처럼 막 그랬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이 믿는 자로서의 이 백보라를 우리도 에서처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유익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것이 이 시대인데, 정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유익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각자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은 고민이 있고, 에서와 이삭과 리브가처럼 복으로 받은 것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삶으로 대답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질문 앞에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떤 정치인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조상이 묘도판다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정권 창출을 위해서라면 사소한 거짓말, 아니 더 큰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익이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이 시대는 정말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도 되는 시대가 아니라, 설령 나에게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그것을 절제하고 제한하고 포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에서가 소홀히 여긴 백보라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질문 앞에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 기도로 적어보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전역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시당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